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수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서로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8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동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그 파송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가 정했던 여정을 따라 마지막 그가 가는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걸음들을 걷고 있는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면서 마지막 복음의 사역을 마무리를 했고 처음에 이 2차 전도 여행을 문을 열었던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열었잖아요, 문을. 그 드로아에서 자신의 설교를 듣다가 죽었던 유드고를 살리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이 부활의 표식, 즉 이게 자체가 부활은 아니지만 이 부활의 표식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는 일들, 그것에 확실한 증거를 갖는 은혜를 보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의 여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이 여정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보면 이 우리는이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바울이 제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였죠? 누가 썼어요? 바울이요. 예, 열심히 틀리셨습니다. 네, 사도행전 누가 썼죠? 그래서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이 화자가 누가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바울을 제외한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앗소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바울은 걸어서 이동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제가 간지에 실어드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 보시면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76번이에요. 보이시나요? 76번 드로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77번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이 밀레도인데 이 사람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해변을 따라 쭉 내려와서 밀레도로 갔고요. 이 드로아에서 바울만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육로로. 이 여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분리되었나 보니까 성경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육로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순간 동안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동역자들이 항상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은 바울이 선교팀과 분리가 되어서 혼자만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 왜 필요했는가?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있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적용의 부분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그 요새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하는 게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MBTI라는 그 사람의 성격 유형 조사 방법은 제가 대학생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로 따지면 25년, 30년 전에도 우리 한국에서 이거를 저희 검사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고요. 저도 진짜 그때 당시 그걸 했습니다. 이게 뭐 그 이전에도 물론 이 방법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행하면서 어떤 유형들에 대한 성격적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가장 앞에 써 있는 문자인 E형이냐 I형이냐를 가지고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를 구분합니다. 물론 저는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모든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성격의 특징들이 좀 있어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다 보면. 그런데 그 E형과 I형은 어떤 느낌이냐면 E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알아놓을 것 같다가도 집에 손님이 오면 막 힘이 펄펄 나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전형적인 E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나서 막 말하기 좋아하고 교제하기 좋아하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시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뭐 전형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최재근 권사님이 전형적 E형이세요. 예, 사람들 막 만나갖고 확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엄청 좋아하세요. 이제 그런 E형의 유형이 마치 밝다, 좋다라는 개념으로만 사용되고 I형은 좀 이렇게 내성적인 내향적 사람이 됩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저희 아내가 I형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빠져요. 혼자서 자기의 시간을 즐겨야 하지만 자신의 시간이 확보되어야지만 에너지가 올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뭐 박미영 집사 다 이런 사람들이야. I형. 이 사람들은 하루를 보낼 때 아무도 자기를 터치하지 않는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확보가 안 되면 막 미칠 것 같은 괴로움에 막 시달리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은둔형이다, 뭐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질을 굳이 따지자면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정 속에 자신을 선교팀과 분리해서 그 육로를 혼자 걸어가는 그 길들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몇 가지 유추할 수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울은 자신이 그 지치고 열정적인 선교사역을 달려오면서 하나님과 자신과 오로지 독대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가끔 그런 일들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대통령 선거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계신데 가끔 보면 이제 유력하게 대통령 후보로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요 근래에는 자신을 홍보할 목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때로는 자기가 진짜 대통령이 될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객관적인 평가 자료는 절대 될 수 없는 수치예요. 근데 왜 나오냐면요. 그 주변에서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당신이 꼭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얘기해 주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그 주변의 말만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사역에 바쁘고 지치고 사람들과의 교제에만 신경 쓰다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관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갖는 시간이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같은 동행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철저하게 신뢰하며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하나님과의 개인적 독대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줄어들면 생기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서 객관적으로 점검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너무 바쁘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자기 자신의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만큼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서서 점검받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했던 선교팀을 자신과 분리시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와 1대1로 만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한번 성경의 내용들을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이 출애굽기 33장은 32장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한 사건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독대해서 대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친구와 얘기하듯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하여서 모세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막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고
죄 문제 해결의 방법을 열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뭐 결단, 각오, 뭐 열심 여기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는 우리와 1대1의 만남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실 때를 요구하실 때가 있고 그 말을 전달하시고자 우리를 혼자 있는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관계를 좋아하고 무언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소위 말하는 요새들 표현으로는 인싸라 그러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아웃사이더가 있고 인사이더가 있는데 안에서 그 이너서클 안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역할하는 거 우리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과정 속에도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 자리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발판들을 마련해가는 자기 정비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언약, 즉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독대하셨습니다. 그 독대자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이 아브라함에게 선포가 되었고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비밀을 통해 아브라함은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군중심리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자신의 믿음이 군중과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착각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제가 이제 가끔 경험하는 일 중에 교육자에게도 있고 성도들에게도 있는데 어떤 성도에게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던지다 보면요 그 질문에 답을 할 때 성도의 태도가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에 따라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힘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이 뭐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들 있잖아요. 뭐 노원 지역에서는 뭐 있잖아요. 뭐 노원 순복음교회, 뭐 광염교회, 꽃동산교회 이렇게 큰 대형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를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저 노원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뭐 꽃동산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뭐 저는 광염교회 뭐 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요 서슴없이 말씀해요. 근데 이제 저희 빛과소금교회처럼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동네 조그만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동네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정확히 이름을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차이가 왜 나오냐면요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꽃동산 교회의 교인이면 내 믿음이 그 꽃동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모와 같은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교회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되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교회 단위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개개인별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 교회가 다 좋은 교회고 조그만 교회는 다 나쁜 교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조그만 교회는 다 좋은 교회고 대형 교회는 다 나쁜 교회냐? 전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빛과소금 교회 다니시는데 내 개인의 믿음이 하나님과 1대1로 고백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는 나쁜 교회인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대형 교회를 갔는데 그 대형 교회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이 하나님과 1대1로 고백이 되어져요. 그 좋은 교회예요. 거기는. 여러분 반면에요. 대형 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개인적으로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셔도 그게 여러분에게 나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와 나 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1대1로 고백되어질 수 있다? 그럼 그것만큼 여러분의 좋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빛과소금 교회가 은혜가 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내 개인의 신앙이 점검되어지는 교회라면 여러분에게 빛과소금 교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게 안 되신다 그러면 저에게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 내가 빛과소금 교회를 몇 년을 다녀봤는데 몇십 년을 다녔는데
그 1대1의 고백이 안 된다, 나는 다른 교회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절대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붙들고 너 내 체면 때문에 우리 교인 숫자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되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 보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두에게 다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우리가 공통적으로 야, 저 음식점 진짜 맛있어 라고 말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길 가도 그 음식점에서 먹었는데 맛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친구들하고 함께 정말 유명한 냉면집에 갔어요. 평양시 물냉면집에 갔는데 전 너무 맛없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다 맛있대요. 그렇게 안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가게가 나쁜 가게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제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맛있다고 하는데 남들은 맛없다고 할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억지로 멱살 잡고 너 맛있다고 얘기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저에게만 나쁜 가게일 수 있고 저에게만 좋은 가게일 수 있는 거지 전체가 말하는 나쁜 가게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망해야 되는 가게들도 있어요. 비양심적이고. 교회가 그런 교회는 저는 물론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평균치의 교회라면 교회는 어떤 사람에겐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눈과 시각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1대1의 관계를 강요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셨어요. 그죠? 그 형을 이용해 가지고 혼자 남게, 에서를 통해 혼자 남게 하셨고 자기의 사랑했던 가족들, 뭐 재산, 이 모든 거를 다 강 건너가게 한 뒤에 야곱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이름의 바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됨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주관하시겠다라는 철저한 의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중간에 잠깐 끊었는데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있고요. 또 교육자 중에 어떤 교육자들이 있냐면 내가 사역하는 교회와 자기가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그 신앙과 영역이 자기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이력을 거쳐왔는가를 통하여 자기의 영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런 목사들이. 제가 볼 때는요 다 거짓말 공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요 어떤 공동체에서 훈련받았는가를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목사가 아무리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의 역할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영역과 그 사람의 신앙을 대형교회 목사로 평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뭐 대형 교회가 그러면 다 좋은 믿음의 목사냐? 좀 그렇게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이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이 분이라는 것은 파님이라는 얼굴이라는 히브리어고 엘은 하나님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은 이 1대1의 관계를 통하여 누구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었다고요. 마지막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절었더라. 다리 저는 인생이 되어서 지팡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일어난 이후에 절름발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이끄심을 따라 이끄셔서
결국은 이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1대1의 관계성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는 장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장지만 목사님 참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었대. 그 투병 생활 하시면서 정말로 이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이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애쓰고 살았나 내 힘을 가지고 그랬을 때 솔직히 장지만 목사님이 그동안 이 연계된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생각나는 교회가 하늘문하고 빛가소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빛가소금과 하늘문이 딱 보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런 느낌이 드셔서 자기가 이제는 죽어도 이 예배 가운데 죽고 살아도 이 예배 가운데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문에 들어가셔서 이제 나머지 치유와 이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장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기는 거기에서 거처로 두고 몸 회복하지만 빛가소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한 사역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 속에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뭐 병이 걸려서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우리 장 목사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독대의 시간을 통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속에 놀랍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딱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동생분이 같이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예전에 목사님 건강하실 때는 저 가족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프시니까 동생 두 분도 오시고 누님도 오시고 이렇게 오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군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동생분과 누님분이 얘기하셨어요. 누님분은 뭐라고 계셨냐면 자기가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리고 젊은 목사의 설교를 처음 들어본대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목사 임철 목사님은 TV에 나오실 것 같다고 앞으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별로 기분이 좋았지만 소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유명해지는 걸 원치도 않고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냥 여러분과 같이 고이 늙어 죽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게 소원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말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동생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힘든 시기였는데 너무 큰 힘을 얻고 돌아간다라는 문자를 길게 써서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이 가정에도 개개인의 독대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빛가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들인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독대하는 시간을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씩 하늘문에 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밤에 뭐 2시, 3시에도 올라가게 되면 본당을 들릴 때가 있습니다. 본당을 들릴 때 본당 문을 열고 쭉 들어가면 그 시간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꼭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노년의 어른들이 계신 걸 보면서 제가 참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그래 목사니까 교회를 가면 성전에 한번 가봐야지. 그러고 가는데 그 불 꺼진 깜깜한 칠흑 같은 성전에서 누군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딱 있을 때 이게 참 영적 내공이구나.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 열고 제가 들어왔는데 우리 권사님은 눈물바다에 기도가 있는 최재훈 권사님의 눈물로 막 강당에다 젖어 있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기도가 있는 이 독대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를 지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개개인의 점검할 시간이 아예 없다니까요. 여러분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예배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분의 독대의 시간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라니까요. 그 관계를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소홀히 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독대의 시간을 통해 항상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사무엘상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은 듣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는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덥지 않은 얘기 하시겠어요? 굳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갖고 내일은 짜장면을 먹어라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엄청 긴장해야 됐거든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이 어떻게 망할지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망할지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를 듣고 사무엘은 그게 이루어진 걸 눈앞에서 봤다고요. 그래서 그 사무엘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읽어낼 수 있고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기도의 끈이 있는 그 하나님과의 독대의 장소가 있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 제끼고요. 그냥 뭐 이런 일 그래 그건 사무엘 일이고 다 일이지.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쫓아야 되는 모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떠셨나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저물어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예수님이요 정말 많은 사역하셨어요.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 능력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중계동에 막 모든 인파가 여러분에게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만 대면 병이 났고 귀신 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의 시간을 개인이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더 많이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에 더 투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하도 우리 내면은 다 압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받고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역과 동시에 그 사역의 이후에 반드시 하셨던 게 뭐냐? 예수님은 가서 한적한 곳으로 혼자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고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는 자신의 사역 속에 하나님과의 통로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굳이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육신이 되셨고 그 되신 몸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하면 끊어지지 않는지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포기된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포기된 교회는 당장의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무너질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있는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격번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월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죠. 화요일 날은 우리가 안 하고 수요일 안 하고 목요일 금요일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그냥 이날은 하나보다 이날은 안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개인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여러분 오늘까지 한 5분 기도하셨다면 10분 기도로 늘리시고 10분 기도하셨다면 15분 기도로 늘리세요. 5분만 기도로 늘리셔서 하나님과의 이 대면과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동일한 경로로 이동했지만 그는 자신을 사람들과 분리시킴을 통하여 그 이동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교제로 놓았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바쁘죠. 우리가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촉박하게 여유 없이 굴러가는 삶의 굴레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줄을 놓치시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시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해지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가져야 하고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를 여러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줄어든 분들, 기도의 자리가 없어진 분들은 그 기도의 자리를 늘려가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뭐 매일 예배를 왜 드리냐, 매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느냐, 뭐 안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 유지가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드려도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매일하는 예배가 여러분 율법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도 매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한 번도 교제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일의 예배 속에서 제가 억지로라도 정해진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 오실 수 있어요. 몸이 아프시면 집에서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하루 바쁘게 사셨잖아요. 그 바쁘게 산 하루를 통해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하셔야죠. 그게 있어야 그 다음날 또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듯 우리는 밥 먹듯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요. 그 뒤는 여정이니까 지도 보시면 위치가 이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좀 특이한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바울이요. 예전에 우리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로 힘썼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얘기해요. 기억나시죠? 네. 바울이 그 아시아로 가기로 힘썼는데 이 아시아에서 힘썼던 내용은 뭐냐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막 힘을 썼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패스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에베소는 어떤 교회냐면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가장 머리 되는 교회였습니다. 수도였고요. 실제로 이 에베소를 바울이 얼마나 아꼈는지 3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를 지나가지고 일찍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거치지 않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원래 바울의 성향은 16장에 보면 진짜 자기가 막 하나님이 막으셔도 그 소아시아에 가려고 막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오늘은 지체하지 않기 위해 아시아에서 에베소를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죠? 마음이 변했냐?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이동할 때 반드시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가 아시아에 가고자 했던 복음을 전하라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 목적 때문에 힘썼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옮겼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아시아가 바울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어디가 목적지였냐면요. 보니까 그는 오순절 안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는 자신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에베소를 패스해버리고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서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시간을 더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 편한 곳에서 있는 것들을 더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에도 그 교제하는 그룹이 굉장히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빛가동교회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면 깨야 될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제 언젠가 이걸 선포할 거예요. 익숙한 사람과 놀지 않기. 이거 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익숙한 사람과 놀기 시작하면요. 새로운 사람들이 반드시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근데 우리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이게 오잖아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익숙한 사람과 밥 먹지 않기. 이 운동을 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교회를 친숙함을 통해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그게 맞아요. 근데 교회는 영혼들을 보살피고 세우고 새로운 영혼들을 안아내는 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그렇다 그럼요.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는요. 익숙함을 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달려갈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아시아가 하나님의 목적이 없으니까 여긴 아니네? 패스해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도대체 왜 가려고 했는가? 그 장면, 그 단서가 뭐냐면 오순절에 그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의 사도가 여기 사도행전에는 구체로 표현 안 돼 있지만 다른 서신들과 합쳐보면 이 바울이 지금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중이에요. 이게 어떤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쉽게 이게 표현해 드릴게요. 지금은 필리핀 교회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리핀 교회를 도울 수가 있어요. 도왔는데 필리핀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이방인 교회, 필리핀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진 거예요. 필리핀에.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우리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때 필리핀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우리 교회에 보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내는데 이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오순절이었던 겁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의 그 성령의 은혜가 나타날 때
그 장면에 뭐가 있었냐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랬더니 그 언어가 뭐였냐면 우리는 9절부터 13절 볼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교회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됨을 이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잘 못 받아들여요. 왜냐?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근데 선민의식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 바울이 의도적으로 야 봐라 이방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너희를 도와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언어가 갈라지는 사건이 뭐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거기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자 원래 뭐였대요? 한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족속이 언어가 갈라지게 되면서 여러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통해 이 여러 족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어요. 즉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교회는 하나다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다라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이 오순절을 기념하는 그 오순절의 날에 꼭 이루어지길 소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의 생신을 자녀들이 잃어버리다가 그 다음 날 생일 축하합니다를 하면 여러분 그 감동이 배가가 되어 떨어지죠. 예.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막 깨우시면서 미안하다고 내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 오늘 내 생일 아니야 그랬고 지나간 일이 있었어요. 저 어머니가 배 아파서 왔는데 생일 잃어버리셨어요. 사역 열심히 하다가 저는 뭐 사실은 저는 항상 특세가 생일과 겹쳐가지고 한 번도 생일을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어요.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 생일이 지나서 축하한다고 얘기하면 그 기쁨이 좀 이렇게 좀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예를 내일이 생일인데 오늘 11시 59분 59초 땡 되자마자 누군가의 문자가 탁 오는 거예요. 예. 어떤 내가 마음에 들고 있던 남자에게 생일 축하해. 제일 먼저 왔어요. 감동돼야 안 돼요. 남편이나 아내가 탁 12시 지나자마자 여보 생일 축하해. 나랑 50년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문자가 오면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감동이잖아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날에 바울이 이방인들 교회에서 모인 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으니까 바울은 자기가 좋아하던 교회든 좋아하던 지역이든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로 직진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 사역이 이동의 목적이 되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물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 하나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이들의 목적이 어느 것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앞으로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어떤 사역의 목적을 세우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향한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저는 그것을 지체 없이 중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교회주의거든요. 개교회 이기주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노예법상으로 원래 빛가서공교회는 독립된 교회가 아니에요. 최소의 단위가 노회입니다. 그러니까 노회 안에 있는 180교회가 다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게 법적으로는 제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저기 건너편에 상일교회랑 한노회거든요. 상일교회 아시죠? 예, 상일교회 한노회예요. 제가 상일교회 장로님을 치리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개개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이 있다고요. 심지어 교회끼리 경쟁을 하고요. 더 큰 개념으로 보면 옆에 있는 영복교회 있죠? 세상형교회 있죠? 다 우리 교단이에요. 한 교회예요, 한 교회. 그러니까 영복교회가 우리 교회 주차를 되면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나빠요. 근데 원리적으로 따지면 이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한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거기다 세우세요, 주차장에. 한 교회예요, 한 교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고요, 원래적으로는. 근데 우리 인간이 악해가지고 자꾸 자기 성을 쌓는 일들을 교회적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돕기도 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힘과 여력을 주신다면 우리 교단 안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을 우리 강단에 같이 세우고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우리 그 노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우리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뭐 섬겨야 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크게 가지세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맡기시죠. 우리 교회밖에 모르면 우리 교회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저는 안 맡기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대형 교회 사역자에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자기네 교회가 지금 통장에 800억을 쌓아놓고 있대요. 그래서 그 범죄라 그랬어요. 범죄. 저도 그런 교회 800억 쌓는 교회가 있으면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 도와주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5억 주고,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 한 교회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겁니다. 예, 우리가 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예,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 여러 족속으로 갈라졌지만 원래는 한 족속이야. 그리고 그 오순절의 그 역사를 통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현실이 어때요? 우리 교회도 하나가 못 돼요. 그래서 무슨 다른 교회하고 하나가 돼요. 예. 우리 교회도 하나가 못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라니까요. 우리는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서 사는 겁니다. 저는 물론 목적에 이끌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누가 싫어요. 미나는 전사가 너무 싫은데 하나님 미나는 전사를 도와라. 그럼 돕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너무 싫어하는 권사가 있고 너무 싫어하는 장로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라고 얘기하면 하나로 일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신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고 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 저는 이 비유가 딱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시면서 너 저 끝에 있는 은식 형제한테 가서 1,000만 원 전달해라고 얘기하면 저는 다른 거 돌아보지 않고 직진해야 돼요. 가다가 제가 명수 형제가 불쌍한 것 같으니까 100만 원 나눠주고, 혜영 집사가 불쌍한 것 같으니까 200만 원 나눠주고, 그 뒤에 최재훈 권사님한테 500만 원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그거 나눠준 다음에 나머지 200만 원을 갖다 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내가 착하게 산 게 아니고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 사명이다라고 맡겨지면 다른 건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그렇게 이끌림 받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성령에 이끌림 받은, 메인 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 열매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에 복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간증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빛과성공교회는 목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그 이동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너 이거 왜 하고 있어? 너 왜 매일 예배드려? 너 왜 성경 공부해? 라고 물어보면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왜 걸어왔어요? 왜 걸어서 이동했어요? 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바울이 그냥 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들 가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빛과성공교회가 이 목적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목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면서 목적에 맞는 이동을 하시고요. 그 이동 가운데 뭘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독대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